그냥 간 거야? 어떻게? 뭐 특별한 일 없었어? 재미난 일 재미난 일이 별로 없었나 보구나. 그래. 하루하루가 정말 하루하루가 기대와 소망이 넘쳐야 우리가 생명력 있는 신앙과 생명력 있는 인생이 되는 거죠. 우리가 끊임없이 지향해야 되는 신앙들은 바로 뭘까요? 하루하루가 기대와 소망으로 가득한 그와 같은 삶을 우리가 추구하면서 우리가 함께 나아가야 될 일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왜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재미가 없을까? 내 인생은 왜 이렇게 따분할까? 거기부터 출발이야. 문제를 문제로 여기지 않는 게 문제야. 뭐가 문제라고요? 문제를 문제로 여기지 않는 게 문제라는 거죠.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답답하고 재미가 없고, 발로란트 할 때만 왠지 사는 것 같고, 내지는 영화를 볼 때나 아니면 드라마를 볼 때나 내 인생이 좀 사는 것 같고, 살아있는 것 같고, 웃고 떠들고 재미있는데, 그 뒤에는 또 허무가 찾아오더라고. 허무감이.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질문을 던져야 될 것은 내 안에 지금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가 허무와 우울과 또는 이 무미건조한 하루하루의 삶 여기에 왜 내 삶에는 이럴 수밖에 없는가 왜 이렇게 반복되는가 해서 다시금 출발하면서 질문하고 끊임없이 답을 찾고 우리가 이 주님께서 주신 인생 속에서 우리가 여기서 답을 찾아야 될 일이죠. 그래서 가난한 마음을 갖고 함께 나아가기를 바라요. 자, 우리 이번 주간이 무슨 주간이었어요? 고난 주간이었어요. 고난 주간. 오늘이 바로 예수님이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날이게 됐죠. 그래서 우리가 성금요일이다라고도 하고 하는데, 자,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다고요? 베드로가 부인했어요. 그렇죠. 베드로가 부인하던 삶이 있었어요. 이게 아주 너무너무나 지대한 우리의 영성에 지대한 장면을 하나님께서 주신 사건이 되어지는 것이죠. 왜일까? 베드로처럼 믿음 좋았던 사람들을 우리가 쉽게 찾아볼 수 없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했던 베드로예요. 그 정도로 타의 추종을 불허할 수 있을 정도로 열심이라면 열심, 진심이라면 진심, 누구보다도 주님을 사랑한다고 했던 또 주님께 열심이었던 신앙인 사람인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죠? 바로 베드로는 자기의 한계를 만났어요. 자기의 한계. 어떤 한계? 죽음의 공포를 만나고 나서 보니 죽음 앞에 딱 서보니까 자기 믿음의 실체가 드러나는 거예요. 자기 믿음의 실체가. 여러분들도 지금은 다 고만고만한 상황들 속에서 내가 볼 때는 저렇게 열심히 하는 거 보니 믿음이 좋네. 저 사람은 믿음이 좋아. 이렇게 되어지는 모습들이 보여지는데 중요한 것은 진짜 문제 앞에 딱 서면 또는 피해갈 수 없는 엄청난 공포 앞에 서면 또는 커다란 문제 앞에 소상할 길이 없는 그 문제 앞에 서면 자기 믿음의 실체가 드러나기 시작해요. 동일하게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어지는 장면. 정말 예수님과 눈이 마주쳐버리는 자기가 그토록 사랑한다고 했던 자기 생각과 자기의 삶이 완전히 이율배반으로 벌어지는 자기 인생에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자기 인생이 벌어질 때 그 자기의 실체를 만나게 되어지는 거죠.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진짜 존재 진짜 자기의 실체를 만나게 된다. 자, 그래서 우리 창세기 3장 5절을 보게 되어지면
창세기 3장 5절 하나님은 너희가 그 나무 열매를 먹으면 너희의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되어서 선과 악을 알게 된다는 것을 아시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이게 무슨 말씀이야? 뱀이 하와를 유혹하는 장면이죠. 그지? 뱀이 하와를 유혹하는 장면이에요.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이에요? 뱀이 인간을 종속 삼아서 예전에는 아담과 하와가 누구의 소속이었어?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 백성이었고 에덴 동산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었던 아담과 하와였죠. 근데 이 순간 이후부터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던 인생 속에서 그 뒤로는 어떻게 벌어졌어요? 이제는 마귀의 자녀가 되어버렸지. 마귀의 자녀. 그래서 마태복음 8장 44절에도 그렇게 나와 있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진리가 없고 말하는 것마다 거짓을 말한다고. 누구의 자녀라고 하는 거야? 인간이 마귀에게 소속되어 있는 마귀를 아버지로 두고 있는 존재들이에요. 성경대로는. 그래서 지난 시간 우리가 에베소서 2장 3절이 됐든 골로새서 말씀이 됐든 또는 로마서 말씀이 됐든 하나님과 원수된 존재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고 이처럼 이 순간 이후부터 어떻게 된 거야? 선과 악을 알게 돼버린 거야. 이전에는 선과 악이라는 개념조차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었는데 하나님 안에서. 근데 그 이후로는 어떻게 된 거야? 저 승준이 또라이. 저 하는 짓이고 뭐 말이고 또라이. 저 누구야? 진성이. 쟤는 상또라이. 그 옆에 있는 요세병. 저거는 미친놈. 여기 옆에 여기는 이상한 놈. 그거 도른 놈. 막 이런 식으로 자기가 스스로 주인이 돼서 자기가 보기에 선과 악을 판단하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면서 이 세상의 모든 인생 자체가 이 죄의 굴레 아래서 선과 악을 판단하는 중심에서 인간 스스로가 마귀와 같은 인생을 살게 되는 거야. 왜? 얼마 전에도 이틀 전에도 천안에서 부부가 여러분들 중학생 여학생이 있는 딸을 두고서 그 앞에서 칼로 난도질 하다가 엄마가 칼로 또 딸이 칼로 하다가 결국에는 엄마 아빠가 딸을 보호하려고 그랬던 것 같아요. 엄마가. 어쨌든 아빠가 그렇게 칼질을 하고 있는 이 상황에 엄마가 그거를 몸부림치다가 27층에서 떨어져서 둘이 죽게 되어지는 일들이잖아요. 이게 한 가정에서만이 아니라 지금 많은 가정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야. 정말 영적으로 처참한 상황이에요. 보기에는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아. 좋은 집에서. 그런데 가정은 지옥이야. 사는 건 지옥이야. 이런 가정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거기에 가장 핵심에 뭐가 있다고요? 자기가 선과 악에 판단하는 주체가 돼 있어. 남편을 볼 때 다른 남편이랑 비교해서 그 남편은 월 1,000만 원을 벌어오는데 우리 남편은 월 300밖에 안 돼. 저거 능력도 없는 놈. 저거 내가 저 인간 만나가지고 그때 쫓아다닐 때 내가 발로 찼어야 되는데 그 쫓아다닐 때 내가 인생이 불쌍해서 내가 걷어줬더니 내 인생이 이 모양 이 꼴이 됐어. 이러면서 남편은 아내를 보고 그렇게 서로 모든 행동들이 하나가 열부터 시작해서 모든 게 다 선과 악의 판단을 하는 인생이 되면서 이처럼 가정이 지옥이 돼버리고 그 딸은 어떻게 됐겠어요? 그 딸은 엄마 아빠가 그렇게 칼부림하다가 27층에서 떨어져 죽는 그 장면을 자기 눈앞에서 보게 되어진 인생은 그 뒤로 어떻게 되겠냐? 제대로 인생을 살 수 있겠어요? 결혼을 하고 싶겠어? 결혼을 하고 싶겠냐고. 결혼이 인생의 무덤이라고 하잖아. 요즘 청년들, 요즘 세대들의 말이 결혼은 인생의 무덤이다. 예.
정말 사랑에 빠지면야 무덤에 또 들어가는 일들이 또 벌어지지. 그렇긴 한데, 여튼 거의 대부분 결혼을 그렇게까지 기피하는 시대로 가게 되어지는 게 현실이 되어지는 거니까. 그만큼 이 세상이 그렇게 지옥으로 되어져 있는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좀 전에 이 창세기 3장 5절 말씀부터 시작해서 인간에게 얼마나 무서운 죄의 권세가 들어왔는지 본인들은 모르죠. 선과 악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이게 얼마나 무서운,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아내를 사랑하고 섬기고 희생하고 가정을 천국으로 만들기 위해서 아내를 대먹지 않다 하더라도 결혼을 해보니까 이게 인간도 아닌 상또라이라는 것을 내가 발견한 상황이라 하더라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생의 주인으로 모신다 한다면 우리 에베소서 말씀 그대로 너의 아내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는 거죠. 조건과 이유를 따지지 않고 아내는 남편을 죽게 대하듯 하라고 하셨으니까 그처럼 정말 내 인생의 최대의 실수는 이 인간을 내가 만나서 결혼을 한 거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인생이 벌어져도 그처럼 사랑하고 섬기는 일을 그리고 가정을 천국으로 만드는데 내 인생을 희생한다는 것은 너무나 고귀하고 아름다운 인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게 고난주간을 지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의미는 어떤 의미인가? 바로 자기 희생이 들어가지 않으면 이 세상을 바꿀 수가 없다는 뜻인 거예요. 자기 희생이 들어가지 않으면. 왜 우리 한국교회와 우리 어른 세대가 너무나 많은 귀한 일들 가운데 여기까지 왔지만 왜 다음 세대들 그리고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하는 일들이 많이 벌어지느냐? 밖에 버려져 소금처럼 길에 밟히게 되어지느냐? 사람들에게 왜 개독교 소리를 듣느냐? 자기 희생을 기피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기 희생. 자기 시간, 자기 물질, 자기 인생을 내 남편, 이 상또라이한테 내 인생을 이렇게 희생한다는 게 너무너무 내가 이대 나온 여잔데 집에 들어오면은 배만 불뚝해가지고 소파에 들어놔가지고 TV만 보고 있는 정말 내 인생이 저 인간 때문에 망했다. 내 커리어가 망했다.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은 이 길을 아니면 세상이 바뀌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이 길을 아니면 자기 희생이 들어가지 않으면 그만큼 우리의 남자친구들 그렇고 여자친구들 그렇고 왜 이 고난주간에 우리가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는가? 그만큼 이 십자가를 우리가 만날 때 기쁘게 자기 희생을 할 수 있는 인생을 통해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기를 원하고 계신다. 그래서 우리 준하 형도 그렇게 간증문에 잠깐 쓰기도 했고 다른 친구들도 그렇게 쓴 상황들이 있는데 와서 죽으라는 거야. 예수님은 와서 죽어라. 그것도 억지로 아니라 기쁘게 죽어라. 기쁘게 죽으면 너에게 주어질 그 영광스러운 인생은 이후에 너가 생각하는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어마어마한 인생의 그 영광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 생각 정도의 수준 정도가 아니라 어마어마한 영광스러운 인생이 기다리고 있어요. 영광스러운 인생이 기다리고 있다. 우리 로마서 8장 17절인가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영광스러운 인생이. 자, 다음 우리 사울도 자기가 인생에 이와 같은 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자기 밑바닥을 본 사람들이에요. 초대교회 성도들도 자기 밑바닥을 본 거야. 자기 밑바닥을 본 거야. 마귀와 같은 중심들을 보게 되어진 거죠. 우리 친구들 안에도 이게 여기서부터 시작이 안 되면 신앙생활을 30년, 50년을 했는데도 이렇게 내로남불의 인생을 살게 돼 있는 거죠. 내로남불. 나는 깨끗하고 나는 의롭고 자기는 깨끗하니까 자기는 의로우니까 자기 의에 갇혀서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니까 교회 봉사하고 찬양대도 쓰고 막 이러면서 하니까 이렇게
이처럼 자기는 깨끗한 존재를 여기면서 이런 창녀들이나 또는 가난한 자들이나 이런 마약한 사람들이나 또는 뭐 동성애자나 이런 사람들에게는 아예 그런 인간들은 아예 상종도 할 필요 없는 존재들처럼 그렇게 하찮게 여기게 되어지는. 근데 하나님의 마음은 어때요? 그 영혼이나 99마리의 영혼보다 그 잃어버린 한 영혼을 더 귀하게 여기시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아버지의 마음. 아니 10자녀가 있으면 뭐해? 9자녀가 집에 있는데 잃어버린 한 아들이 지금 방황하고 다녀. 지금 그러면 엄마 아빠 입장에서 어떻게 되겠어? 그 집에 있는 9명의 자식을 두고 그 한 마리, 내 자녀, 한 자녀를 찾아서 지금 헤매고 다니잖아. 그게 아버지의 마음인 거야. 아버지의 마음.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우리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우리가 이 고난주간 이 시간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영혼을 대하고 말씀을 대하고 그렇게 우리가 십자가의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깊이 묵상한 시간들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함께 나누게 됩니다. 여튼 이처럼 모든 그 신앙의 출발점이 이처럼 가난한 마음 속에서 또 그처럼 영혼을 그렇게 나보다 그 영혼을 나은 영혼으로, 동성애자를 나보다 나은 영혼으로, 또는 창녀를 나보다 나은 영혼으로, 또는 그 우리의 주변에 있는 그와 같은 가난한 영혼들을 나보다 나은 영혼으로 섬기는 마음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거죠. 배웠다느니 뭘 많이 알고 있다는 신앙생활을 30년을 했다느니 이게 더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처럼 우리가 이 종교생활에 대해서 너무나 이거를 의지하면 큰일 난다. 예수님은,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는 일이지 그 몇 년을 했느냐, 내가 얼마나 교회에 헌신을 많이 했느냐, 이게 더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죠. 그건 다음 문제인 거죠. 다음 문제. 정말 긍휼한 마음으로 그 영혼들을 가까이 하고 섬기고 사랑하고 있는지. 자, 그래서 우리 다음 장 넘어가면서요. 이 장면이 무슨 장면이에요? 그 왕위를 벗어놓고 시골 소망하게 했어요. 그렇죠. 왕위를 자기의 왕의 자리를 벗어버리고 이 땅에 그리고 시골 처녀와 사랑의 러브 스토리를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게 되어진 상황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자신의 왕자를 버리게 되어지는 일이 되어지는데 이게 말이 안 되는 일이죠. 말 그대로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은 드라마에서도 나올 일이 없는, 드라마에서도 보기 힘든 일이 되어지는 일이고 그만큼 자기를 희생하는 일이 되어지는 일인데, 다음 장을 넘어가서요. 이게 어떤 장면이에요? 요한복음 21장 15절, 16절, 17절. 이거 다 알죠, 이거? 예. 어떤 장면이야?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사랑을 고백하는 장면이에요. 자, 이거 맨 처음에 불과 한 10여 년 전까지만 해도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를 이해를 못했어. 이게 도대체 아무리 읽어도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가. 이게 여러분들 봐봐요. 그냥 보면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이게 성경 안으로 들어가 보면 이게 무슨 상황이야 이게. 이거 베드로 때려 맞아 죽어야 되는 일이잖아요. 그죠? 야, 이 죽일 놈아, 네가 나를 배신을 해? 네가 어떻게 나를 모른다고 할 수 있어? 막 샤대기를 때려가면서 나 이게 원래는 이게 따로 불렀잖아. 이게 지금 베드로를 예수님이 따로 부른 거야. 불러가지고 정말 죽사발을 내야 되는 게 정상 아니냐, 그죠? 죽사발, 그지?
막 밟아가면서 이 죽일놈아 어떻게 네가 나를 그렇게 모른다고 할 수가 있냐, 그것도 한두 번도 아니고 3번씩이나 막 이러면서 죽사발을 내야 될 일인데, 여기에 예수님은 뭐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따로 부르셔가지고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야. 응?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리고 두 번째도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17절에도 동일하게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이렇게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게 무슨 말이야? 말 그대로 나 이거 맨 처음에 계속 내가 모태신앙이야. 나도 너희들과 같이 뭐 크게 다를 바 없어요. 모태신앙이면서도 나중에 정말 예수님을 다시 뜨겁게 30대 초반에 다시 만나서 그렇게 새로운 인생이 시작이 됐고, 그러면서도 다시금 믿음 앞에 서보려고 신앙을 다 버렸다가 다시 믿음 앞에 서보려고 발버둥을 치고 있는 와중인데도, 전도사가 되고 목사가 됐는데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응? 이게 무슨 말씀인가? 맨 처음에는 이게 동성애자들인가? 왜 남자가 남자한테 왜 사랑한다고 고백을 하지? 이거잖아. 아니, 나만 그렇게 생각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 이 말씀들을 다른 데서 다 찾아봐봐. 동성애자들이 가장 대표적으로 쓰는 구절이야. 동성애자들이. 예수님도 퀴어 동성애자였다. 예수님 동성화되었다. LGBT 그것도 Q 플러스다. LGBTQ 플러스다. 예수님도 동성애자다. 봐라 이거. 고백하자냐 서로. 그러니까 그냥 액면 그대로 보면은, 이 세상 가치로 보면은 그냥 동성애자들끼리 하는 얘기인가? 아니면 두 번째로 그래 3년 반 동안 같이 먹고 마셨으니 그래 선생님으로서 존경하는 의미인가? 정말 사랑하고 존경하는 의미가 있는 건가? 본문을 보면 헬라어로 들어가 보면 예수님은 아가파오를 얘기하고 있고, 여기 베드로는 필레오를 얘기하고 있는 거야. 우리는 이 소리음으로 쓰기 때문에 동일하게 한 단어로 사랑이라는 말을 쓰지만 헬라어로 들어가 보면 내용이 달라요. 뭐라고 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너를 아가파오 한다. 그런 얘기고, 주님 저는 필레오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야? 저는 우정과 같은 사랑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정의 사랑, 그 사랑으로 지금 하고 있는. 그런데 아가파오는 신적 사랑이야. 신이 인간을 사랑하는 마음. 그러니까 무슨 말인 거예요? 이게 앞에서는 본문을 읽지만 뒤돌아가면 앞에서는 그런가 보다. 그래. 그런가. 이해했어. 이제 좀 이해했어. 근데 뒤돌아서면 바로 또 이게 이해가 안 돼. 바로 또 이해가 안 돼. 그럴 정도로 너무나 난해하고 어려운 말씀인 거예요. 난해하고 어려운 말씀이야. 그러면서 이게 지금 무슨 뜻이 되어지는 거냐? 나중에서야 이 인투 더 바이블 성경 안으로 들어가 보니까 이게 보이는 거야. 그냥 어바웃 더 바이블로는 이게 뭔 뜻인지 전혀 안 보여. 근데 인투 더 바이블로 성경 안으로 그대로 들어가 보면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바로 하늘나라의 왕자가 지금 시골 처녀에게, 너저분한 정말 인간 말종이면서도 말종과 같은 있을 수도 없는 그런, 상종할 수 없는 그런 인간에게 지금 청혼하고 있는 모습인 거예요. 청혼. 그러면서 그 베드로의 그 상처는 너무너무나 예수님이 아니고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왜? 자기의 실체를 만났기 때문에. 도저히 예수님이 자기를 아가파오 한다고 하는데 자기는 필레오밖에 할 수 없다라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거야. 이제는 그렇게 저도 아가파오 합니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인생이 아닌 거예요. 정말로 그 조건 없이 자신을 사랑하시는 그 누구의 사랑인지를 알게 된 거야. 누구의 사랑. 그 전까지는 이 사랑이 무슨 내용인지를 몰랐다가 어떤 사람?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만나면서 이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알게 되어진 거죠. 그래서
부활 전과 부활 이후에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되어지는 게 제자들의 모습이잖아요. 자, 그래서 이 장면이 바로 프로포즈하는 장면인 거예요. 이게 베드로만이 아니라 모든 인류에게 동일하게 이 사랑을 고백하고 계시는 장면이죠. 이 사랑을 고백하시는 장면. 이 사랑을 나 같은 인간에게 프로포즈하고 계시는 장면이다. 성경 안으로 들어가 보면, 자, 그래서 다음 장 넘어가면요. 그래서 예수님을 종교 중 한 분으로 만나면 인생이 힘들고 괴로운 일이 많아져요. 왜 그토록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 동안 이렇게 가면 안 되는 일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되어지는가요? 종교 생활로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일평생 동안 힘든 일들이 너무너무 많아져. 왜? 가뜩이나 인생을 힘든데 안 믿는다고 할 수도 없고, 엄마 아빠가 다시 믿음 있는 분들이고 나도 믿음 있다고 하는데 어디를 가든지 가면 가도록 이 세상이 지금 어떻게 가고 있어? 우리 때보다 여러분들 때가 더 어떤 세상이 되고 있어? 기독교인을 혐오하는 시대가 되고 있어요. 혐오하는 시대가 있어요. 예전에는 목사님이 여러분들 때는 그렇게 이런 대접을 받고 이런 시대가 아니었어. 근데 어디를 가든지 아마 여러분들이 가면은 더 직장 생활을 하든 이제 앞으로 군대를 가든 어디를 가든지 뭐라고 얘기할 거 아니면, 내가 예배를 드리러 가야 됩니다. 나 믿음이 있어서 이렇게 술을 못 마십니다. 뭐 이런 얘기하면, 또는 레포트를 이렇게 내는 것에 대해서 이해해 주십시오. 막 이렇게 하게 되실 때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대부분의 많은 경우들이, 이런 인간이 왜 우리 지금 회사에 들어왔어? 진짜 재수없어. 저거 정신 박야가들 아니야? 그렇게 없는 신화 같은 그리스 로마 신화 같은 신을 믿는다고 저렇게 마음 위로받으면서 다니는 사람들 아니야? 자기 자신을 못 믿는 인간들, 연약한 인간들, 상종 못할 인간들, 이런 식으로 되어지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처럼 제대로 만나지 않으면 인생이 녹록지 않다라는 얘기죠. 너무나 어려운 시간들이 될 수 있다. 아마 그런 일 당할 수 있지. 근데 내 안에 그걸 기쁨으로 여기면서, 감사함으로 여기면서 사는 것과, 그거를 정말 힘들고 괴로운 인생들로 받아들이면서 그렇게 억지로 신앙생활 하는 것과 완전히 다르잖아요. 2000년 전 그들처럼 예수님을 메시아, 육신으로 오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면서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만나야 날마다 기쁨의 인생이 되어지는 거죠. 자, 그래서 다음 장 넘어가 주시면, 그동안에 우리 한국교회의 가장 문제가 바로 뭐였는가? 바로 이 문제였죠. 이 문제. 그동안에 한국교회의 가장 문제가 뭐야? 체험신앙이야. 체험신앙이 뭐예요? 너무나 많은 기적과 치유와 그리고 축사와 그리고 은사들, 기적들, 수많은 기적들을 경험하고 되어졌어요. 그만큼 우리의 한국교회가 여기까지 오기까지 체험신앙이 거의 줄을 이루었어요. 거의 대부분에. 근데 그건 성경대로의 신앙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두고자 하시는 진짜 신앙이 아니야. 그 간증 프로그램에서 수많은 간증들이 나오는 게 그게 다 의미가 없다, 나쁜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너무나 귀한 간증들이지만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진짜 신앙, 진짜 믿음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는 신앙인 거죠. 믿음이고. 그래서 문제는 성경대로 여러분들이 베드로 보세요. 제자들 보세요. 누구보다도 병고침을 앞에서 경험했던 사람들이야. 죽은 사람이 살아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수만 명이 막 먹기도 하고. 무리를 걸어봤어, 직접. 무리를. 이럴 정도로 어마어마한 기적과 은사들을 경험했던 사람들이야. 그리고 그 제자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전 세계에서도 가장 최고의 설교를 하는, 예수님과 함께 3년 반을 같이 살았던 사람들이야. 전 세계에서 가장, 인류 역사의 가장 위대한 설교가잖아, 그죠?
예수님만큼 더 설교 잘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 없어. 그럴 정도로 어마어마한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도 어떻게 했다고요? 아까 아침에? 제자들이 다 어떻게 됐어? 죽었어요? 뭘 어떻게 했어? 다 도망갔잖아. 다 도망갔잖아. 죽음 앞에서. 자기 신앙의 밑바닥을 만나게 됐잖아요. 한계를 만났잖아. 한계. 그러면서 그 이후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서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는 새 인생, 그리고 죄와 죽음의 권세를 가지신 전능하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 벌어지게 되었다. 그만큼 어마어마한 인생의 새 출발. 어떤 출발? 내일 모레가 이제 부활주일인데, 부활신앙은 죽고 부활하는 거를 한국교회에서 그렇게 강조를 많이 하고 나누게 되어지는데, 성경대로 2000년 전 그대로 들어가 보면 그들에게 있어서의 부활신앙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예수님을 만난 거야. 이분이 누군지를 드디어 알게 된 거야. 3년 반 동안 먹고 마셨는데, 함께 했는데, 그 수많은 기적을 경험했는데, 그 수많은 말씀들을 너무나 꿀송이처럼 다 한 말씀들을 들었는데, 이분이 진정 누군지를 몰랐어. 그러다가 다음 장 넘어가 주시고, 우리 말씀 요한복음 20장 28절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호 퀴리오스 호 데오스. 이거 아무데나 쓰는 말이 아니에요. 로마 황제가 있고 하는데 황제에게나 쓸 수 있는 말이야. 거기다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데오스라고. 이분이 누군지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이신 걸 만난 거예요.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 내가 꿈꾸던 인생, 내가 원하던 인생, 내가 즐겨하던 인생에서 하나님을 눈으로 봤는데 영원한 세상이 있다는 걸 실제로 이제 만났는데, 이 세상의 꿈과 이 세상에서 즐겨하는 인생이 뭐가 더 중요하겠어? 자기 인생을 기쁘게 쏟아부을 수 있는 어마어마한 인생이 시작이 된 거죠. 자, 그래서 맨 위로 이게 지금 그 내용이야. 이 사랑이 어떤 고백인지를 알게 된 거야, 베드로가. 세 번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서 하늘나라 왕이 하나님이신 이분이 자기에게 프로포즈를 하고 있는 장면인 거야. 자기 같은 인간에게. 자기 스스로도 내가 나를 용서 못하는 인간인데 내가 어떻게 그런 인간을 인생을 그런 짓을 할 수 있을까라고 할 수밖에 없었던 인생이었는데, 자기에게 와서 마귀 같은 자기에게 이 창조주께서 하나님이 부활하신 몸으로 완전히 새로운 몸으로 나타나셔서 자기에게 프로포즈를 하시는 장면을 보게 되어지는 거죠. 그만큼 체험신앙은 우리가 너무나 귀하지만, 그리고 우리의 모든 곳에서 간증들이 넘쳐나고 있지만, 우리가 정말 회복해야 할 것은 예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그리고 하늘나라의 왕으로, 또한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만나는 삶이 시작되어야 진짜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서 성령님으로 함께 하시는 인생 속에, 그 어떤 인생 속에서도 기쁨을 잃지 않고 모든 삶 속에서 승리의 인생을 살게 되어지는 인생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다음 장 쭉 내려가 봐서요. 부활은 천지창조보다 더 큰 사건이고, 왜? 모든 영혼을 구원하려고 오신 창조주가 인간으로 오셔서 프로포즈 하시는 그 놀라운 사랑이 부활 안에 담겨져 있어요. 왜? 복잡하고 어려운 인생을 걸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너를 향한 그 사랑이 이 세상 이 천지가 창조되어지는 모든 것보다 나는 너가 더 귀하다라고 고백하시는, 너와 영원히 살고 싶다라고 하는 그 십자가의 사랑을 고백하시는 장면이거든. 고백하시는 장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 부활을 계속 하고 확인하는 과정들 속에 보다 보면 모든 비밀의 문을 열 수 있는 마스터키가 여기 안에 있어요. 마스터키. 지금까지 풀리지 않았던 모든 인생의, 그리고 신앙생활의 그 모든 답답했던 그 모든 문제가
여러분들이 계속 부활을 파고 연구하고 확인하다 보면 인생을 거는 것도 어렵지 않고 또한 이분과 함께하는 인생이 그렇게 기쁘고 즐거울 수가 없고 또한 모든 성경 66권이 한 번에 아멘을 믿어줘요. 아니, 창조주가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는데 내 150도 안 되는 IQ를 가지고 성경을 이거는 믿을 수 있느니 이거는 오병이어는 믿을 수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내가 예전에 신학교 교수님한테 내가 1대1로 싸운 적이 있는데 그 전도사님 목사님들 이렇게 지금 다 있는 자리에서 그 신학교 교수님 뭐라고 하잖아? 아니, 홍해를 우리가 어떻게 믿습니까? 예? 목사님들, 전도사님 아시죠? 그때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썰물이에요, 그냥 썰물이 들어왔다가, 그 찰나에, 그렇게 갈라지는 것처럼 그냥 차박차박 그냥 건너갔던 거지. 아니, 지금 그게 홍해가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홍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는, 또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을 우리가 어떻게 다 지킬 수 있습니까? 그거 못 지키잖아요? 그냥 우리가 그렇게, 나름대로 그렇게 알고, 교회 생활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적당히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생각됩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야, 신학 교수가 이 정도야. 여러분들이 한국교회가 이렇게 될 때까지는 그만큼, 인본주의가 어마어마하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본주의가 어마어마하게 가득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성경 66권을 어떻게 아멘으로 한 번에 아멘으로 믿을 수가 있어? 바로 창조주가 인간으로 오신 사건이 확인되면 한 번에 아멘 되는 거야. 아멘. 응? 그냥 복잡하고 어려운 게 아니야. 창조학을 공부를 해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고 도움은 되지만 그만큼 여러분들이 이 어마어마한 그리고 모든 흩어진 것들을 하나로 깰 수 있는 바늘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의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가 이처럼 부활신앙을 통해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기를 원하시는 그리고 사단이 정복하고 있는 이 땅에서 그렇게 기쁘게 하나님의 나라를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일에 여러분들의 인생이 귀하게 쓰임받기를 바라요. 자, 여기까지 질문 없어요? 여기 여러분들은 앉아서 듣지만 여기까지 오기까지 많은 목사님들과 많은 다음 세대 선교를 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수많은 괴로움과 어려움들 속에 이 답을 찾으려고 얼마나 괴로워하는 시간들을 보냈을지 여러분들이 이 부활주의를 맞이하는 이제 고난주간뿐만 아니라 이 부활주의를 맞이하면서 정말 이 목사님이 그렇게 한국교회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는 판단하고 정지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 많은 분들의 그 눈물과 여러분들을 향한 다음 세대를 향한 눈물이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오게 되어지는 상황들 속에서 개선해야 될 점들을 얘기하는 거지 바꿔야 될 점들을 얘기하는 거지 한국교회가 싹 다 망했다 목사님들이 다 부패했다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처럼 예수님을 쉽고 정확하게 만나려면 부활을 파면 된다. 이분이 누구신지를 확인하는 인생 속에 인생은 어렵고 복잡하지 않다. 체험신앙이 아니라 이제는 다스림과 정복하는 인생이 되어진다. 체험신앙은 힌두교도 이슬람교도 불교도 많아. 수준의 차이는 있지만 거기도 간증이 있고 거기도 대단한 기적들도 있고 근본적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려면 왕이신 이분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제대로 만나야지 성령님과 함께하는 인생이 기쁘고 즐겁지 이분이 누군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만나면 종교생활만 하다가 인생이 가는 경험들이 너무 많다라는 얘기죠. 자, 여튼 고난주간 부활주의를 통해서 함께 나누게 됐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수많은 분들의 눈물과 수많은 분들의 울부짖음 가운데 한국교회가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이와 같은 성경대로의 믿음, 성경대로의 복음을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우리 청년 세대들이 이 한 번 있는 인생 속에 정말 영원한 것을 위하여 달려갈 수 있도록 초대교회 성도들이나 제자들처럼 사도 바울과 같은 인생 속에 정말 이 땅을 다스리며 정복하는 놀라운 인생,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승리의 인생을 살 수 있도록 가는 곳마다 사단의 영들은, 인본주의의 영들은
이슬람교 악한 영들은 다 굴복되어지고 쫓겨나지며 그곳에 창조주의 사랑, 그 십자가의 영원한 사랑이 그 영혼들 가운데 가득되어지는 교회 공동체들 많이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포렌 다니엘 친구들 축복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세계열방 예수부활 복음학교는 2000년 전 사도행전 때와 동일하게 성령님께 붙들려 인간이 스스로 주인되고 하나님이 되어 사는 모든 인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과 왕되심을 전하며 특히나 이 땅의 다음 세대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는데 주님으로부터 쓰임받는 학교다. 이로써 초대교회 때와 동일하게 예수님을 인생의 주와 메시아로 십자가의 사랑을 만나 그 영원한 사랑의 회개와 굴복의 역사로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에 끊어졌던 관계가 회복되어 가는 곳마다 일어나므로 이전에는 자신들의 인생과 꿈 그리고 즐거움만을 위해서 살던 수많은 종교인들조차 이제는 자신의 창조주이시며 주인을 말로만이 아닌 삶으로 기쁘게 하는 새 인생, 즉 부활신앙을 살 수 있도록 돕는 부활의 증인들이 훈련되고 양육되는 학교다.